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년 6개월, 만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남산에 있다 그랬는데 남산이 서울시 중구에 있습니다. 가장 중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중 사역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팔각정이 있는데요. 이 서울시 지도를 놓고 이렇게 방사선을 그으면 여기가 가장 점이 많이 모이는 중간 지점이라 그렇게 해서 그 방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저를 목회하게 하셨을까, 사역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나름의 길을 달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인데 어떻게 딱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도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문화의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도시 인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지역들도 자연스럽게, 아무리 이교도가 많다 하더라도 혹은 타종교인이 많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이 충만케 되는 것, 그걸 이제 순적하게 좀 더 빠르게 이룩해 내려면 사실 도시에 무슨 개척교회가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도시를 통해서 섬김 사역을 하고 복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목회에 대해서 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1996년도에 만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2010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죠. 한 만 15년 동안 옥하는 목사님의 외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연합 사역, 또 대사회적인 사역, 이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놀렸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그 빌딩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고위층, 이러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의 사무실은 4층에 있었고 저는 바로 위에 5층에 있었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야 고위층, 그랬던 기억이 늘 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잘해라, 이런 얘기들을 늘 하셨는데, 하여튼 그분 밑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운동 사역을 한 만 15년 동안 꽤 길게 했죠. 아직도 그 일을 좀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또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이런 목회자 운동을 한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8년 정도 됐죠. 하면서 한국교회의 그 사역의 현장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참 갈수록 사실은 좋아져야 되는데 좀 더 나빠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깎인 삼손처럼 조롱도 당하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는 좀 상식이 필요하다. 상식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 감각을 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겸손한 게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나름대로 오랜 사역이란 오랜 사역이죠.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저는 현장 목회를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어쨌든 기관 사역이나 이런 또 교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저는 사역을 계속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 개척한 지 한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빈 거예요.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었으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다가 이분은 이제 글로벌 사역을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중요한 교회에 자리가 나셔서 그쪽으로 갑자기 가시게 되면서 이 자리가 비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10월 말, 11월 달부터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이 도심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하게 느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 원래 중앙고등학교라는 그 남자 고등학교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중앙고등학교가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남자 고등학교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도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걸 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사실은 도심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목회 현장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백방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마침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에서 높은 뜻 푸른 교회가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수용을 다 못해서 이제 지금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쪽으로 옮겨가고 2010년도 말에 그 장소가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로 김동호 목사님에게 좀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1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남산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학의 집 서울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사역 공간은 문학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아주 럭키하게도 가장 가까운 상업적 빌딩인데 그 빌딩의 4층, 5층을 주중사역 공간으로 얻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을 딱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에 인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는 분들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사시던 분들, 이제 리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있지만 그렇게 인가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내가 생존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또 나름대로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써놓은 글들도 있고 이러니까 기왕에 내가 목회를 한다면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전투함 교회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저 설교를 즐기고 안락의자에 앉아있다가 흔들흔들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좀 분투하는 그런 교회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이 개척교회라는 것이 도심 한복판의 개척교회가 쉽지가 않죠. 도대체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이중 언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중 언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외국어를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적 언어로 만들어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과 또 그런 공부들을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 도시 거주민들이 또 도시에 이동하는 핵심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뭐였느냐 하면 바로 문화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시스토리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우리 드리머스라는 그 워십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래서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 사람 두 사람 문화사역자들이 오는데 다 프로들이에요. 드리머스 팀에 있는 이현욱 리더도 대중가수이기도 하고 편곡자이기도 하고 작곡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가수 이런 데서 이제 코러스를 하는 사람들, 또 악기 연주자들, 세션맨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워십팀을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까지 교회 가가지고 재정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18명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보컬 트레이너거나 아니면 또 보컬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 가수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세션맨으로서 프로 세션맨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드리머스라는 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 팀을 통해서 문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학의 집이라는 곳은 원래 옛날에 무시무시한 안기부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앞에는 행정동은 유명한 안기부장의 영빈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예배 공간이 사실 문학적으로 문학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홀이 좋거든요. 그래서 문화 소통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 오픈 워십을 이제 드리머스가 하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 소통 그 공감 무대라고 해서 공감 무대 위 누구든지 와서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이제 프로들의 그 프로 뮤지션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음악회를 이제 매번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면서 2011년 이제 들어가자마자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달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음악회가 있다더라. 그게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 예배드리는 공간 옆에는 TBS 교통방송, 그 다음에 또 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사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남산에 놀러 오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는 수요 공감 무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이제 소통하게 되고, 예배라는 어떤 분위기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여기 오면 마음에 좀 쉼을 얻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머스가 또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참 우리 성도들이 고마운 것이 제 이중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인 언어를 사회적인 언어로 좀 변환시킵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중사역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빌딩에다 꼭 교회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딱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래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는 순간 3층, 2층, 1층에 있는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4층이 이제 집회 공간이고 5층이 오피스와 조그마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좀 사람들이 쉽게 오게 하려면 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문화소통 공감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 간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교회를 한다면서 왜 저렇게 이상한 이름을 붙였냐, 이단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저는 원래 조직신학 전공입니다. 조직신학은 웃기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조진신학이라고, 이론신학이기 때문에. 교회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믿는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일 때 그때가 교회입니다. 이걸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 그걸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지 않고 문화소통 공감터라는 간판을 붙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도 되느냐고. 지금 남북 여성합창단이 우리 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장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중구가 돌아가는 상황을 환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공간을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들의 언어로 다가서는 이제 소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도시민들과 호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도시민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주일날 예배를 모이는 것도 참, 예배 서비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길은 나아감에 따라 열리더라고요. 딱 가니까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가니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목사,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던 이 지역에 남산골 직장인 선교연합회가 있는데 그 사역을 좀 해볼 의향이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다 나누시고 이제 직접 목회를 하지 않으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4층 공간도 있는데 하시오. 그래서 남산골 직장인 선교연합회, TBS 교통방송과 소방재난본부와 119 지령이 그 남산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출동을 하려면. 그리고 대한적십사사, 또 옆에 MBN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수요 직장인 정오 예배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보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꼭 이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가지면서 또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냐 찾아보니까 또 노인요양센터가 남산에 생겼어요. 작년 10월 달에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찾아갔죠. 찾아가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대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어르신들 역시 예수 믿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보내달라고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장애인 특수 차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주일날 그 많은 분들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 혹시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 우리는 또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연합운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단들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뜻이 계신 분들이 자비량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동영 목사님으로 좀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그 사역을 해볼 의향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매번 우리 교회 예배는 일부 예배가 중구 노인 요양센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현장을 모이는 교회로만 생각하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도심 한복판에도 예배드릴 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직장인 증오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분이 소방방재청,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제 또 선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화요 정오 예배를 좀 섬겨달라고.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또 예배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또 들어오니까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니까 너무 바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역시 도시 한복판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젊은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15년 동안 목회자 운동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국 교회 사실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1년에 거의 한 5만 킬로를 차를 타고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교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께 아주 부탁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통계인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지역교회에서 뭐 중등부 회장을 하든 고등부 회장을 하든 임원으로 있다가 대학을 올라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친구들 10명 가운데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최근에 CCC에서도 통계를 냈죠. 놀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던 모태신앙인 친구들 지역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서울 도심에 올라오면요 10명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친구들은 2명에서 3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도시의 그 화려한 문화에 취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아는 중요한 목사님들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수도권에 갑자기 올라오게 돼가지고 연고가 없는, 신앙의 연고가 없어서 좀 헤매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교회에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2011년 초에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 8명이 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친구들만 온 게 아니고 대학 1학년들만 온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그 교회에서 잘 섬겼겠습니까? 기둥과 같이 섬겼겠죠. 근데 서울 올라오니까 교회들이 큰 교회를 이제 가면 큰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빙빙 도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친구들이 좀 섬겨서 좀 더 핵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목회자 자녀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1학년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2011년이 지나고 2012년 되기 전에 2011년도 말에 또 편지를 보냈더니 또 숫자가 좀 더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들도 젊은 세대들, 교회 흐린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준비만 되면 그들은 온다라는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훈련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과 통하는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더욱 효과적으로 그들 가슴 속에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독거 청년 반찬 나눔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거 청년이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바꾼 게 싱글 청년들 반찬 나눔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청년들이 한 40대 초반 이하가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한 8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젊은 교회죠.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교회 사역을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움직이는 그 곳곳마다 이제 새벽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뭐 성신여대 앞에, 이대 앞에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그 뭐 공간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24시 롯데리아나 뭐 상표 이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도날드나 미팅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식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점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심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의 거점마다 영적인 어떤 거점들을 잘 형성만 시켜 놓으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지금도 이제 새로운 꿈들을 계속 꾸면서 새로운 일들만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자, 사심을 내려놓고 또 지속적으로 하자. 끊임없이 좀 한 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해야 이제 신뢰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문성. 도심의 이 화이트 칼라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공이 굉장히 깊거든요. 전곡을 찌르지 못하면 감동이 없으니까 그들의 전곡을 찌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다가서자, 그렇게 생각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고요. 또 차별성을 가지고, 차별성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는 영성이죠.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성을 가지고 좀 하자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일은 제가 해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2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와 계속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DNA를 형성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하여튼 교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때는 미셔널 처치로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 서 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사역만 하는 미니스트리 처치로 변하죠. 그러다가 유지에만 급급한 메인터넌스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뮤지엄 처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의 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도심 속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중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더 많은 이런 교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